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더 세컨드 커밍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구름 위로 들림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를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이 비밀을 가장 쉽게 전하기 원합니다. 신학적 지식과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아픈 성도가 치유되고 영적으로 실망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갈 바를 모르고 인생길을 방황하는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삶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침묵하고 무관심한 미국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별로교회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소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아픈 형제 자매 치료해 주시고 하는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자매를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높이 세워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메신저로 높이 높이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기 한 3일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세컨드 커밍 그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2가지 사건을 가지고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당시 약 110만 명이 로마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 100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죽임 당한 게 성전이 무너진 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또 그랬습니까? BC 586년도에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사르단 장군에 의해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를 끌려갔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600 몇십 년 지난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종말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600 몇십 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오르고 그들의 가옥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 끌려갔던 역사적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과 놀라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AD 29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사흘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AD 70년 때, 그러니까 지금 AD 29년 때 예언하고 앞으로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을 이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배교와 또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약 한 30년쯤 예수님이 AD 29년이니까 약 90년 이후 약 AD 100년경 그러니까 약 7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날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 설교의 정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세상의 징조들,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정가운데 있고요. 앞에는 다니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스가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에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만 갖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매우 모르는 이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요한계시록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읽혀집니다.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사건을 반복해서 몇 번 나눠서 반복해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단어, 동사, 문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이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정도로 신학적 지식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것과 사람 쓰러뜨리는 것, 암병 고치는 것, 귀신들 쫓고 이런 영적인 현상과 능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오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진짜 같은 가짜 목사, 진짜 같은 가짜 은사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너희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반복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통과된 이후에, 환난이 거의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천연설, 역사 전천연설, 또 세대주의 전천연설, 또 무천전설, 이러한 신학적 논쟁은 참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역사적 전천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이 없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참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배가하지 않도록 너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보여줄 거고, 병도 치료해줄 거고, 예언도 할 거고, 막 이 이성적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JMS라든가 이제로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이유가 그 이단 교주들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알고 영적인 현상을 말하고, 이러한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무조건 성령님이 주셨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당도 할 수 있고, 승려도 할 수 있고, 신부도 할 수 있고, 목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과 병고침과 영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냐 마귀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영분별을 할 영적인 수준이 잘 안 됩니다. 영분별할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사람이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야지, 성령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으로 가장한 마귀인지 사탄인지 귀신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물로 뜨겁게 만나서 진짜 거듭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이것이 본어게인 진짜 거듭남입니다. 신학적 거듭남, 교리적 거듭남, 그거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이지 그 칼빈의 구원론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신학적 교리적 카테고리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거는 사람이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천국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이걸 모르는 정도의 영적 지도자 목사라면 참으로 영성이 안타까운 겁니다. 용사호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나서 목사가 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20여 년 전 신학대원에 갔을 때 어느 신학대원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아는 유명 신학대원에 갔는데 정말 과장에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아버지 교회와 장인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온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교회가 끝났구나라고 그때 이미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세습은 축하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가장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은퇴를 아들이 그 교회를 목회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요 귀한 거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지 그 사연을 파고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 사람의 목사인가 할 정도로 이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교회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들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한 교회는요. 교회가 빚이 가득하고 교회가 사회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로얄 패밀리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첫사랑만 기억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제도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을 만났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을 만나야 되고 내일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거는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장로들 목사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제가 목사로서 양심 걸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건물을 잃은 교회는 거의 대부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이미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입니다. 유튜브는 참 좋습니다. 설교자의 영성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본인의 영성이 어떤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보입니다. 유튜브 보면 설교자의 영성과 설교자의 모든 삶이 다 보입니다. 그걸 모른다고요?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요. 사표내야 됩니다. 아니면 40일 회개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이 이 범위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장로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후배들이 상담 옵니다. 신학대원 갈까요? 저는 일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면 당신이 아무리 신학대원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목사하고 신학대원 나서 성경교사 수준으로 목사하면 큰일 납니다. 본인도 지옥 가고 늘 책 보고 설교합니다. 다른 사람 책 보고 그거 편집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가 막힙니다. 엉망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론 설교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들 우리를 어디에 넘겨주겠다고요?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환난 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너를 환난 중 걱정하지 말아라.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배교회에서 예수님 믿음을 진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24장 10절. 그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 많은 육류표를 받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육류표를 받지 않은 참된 성도들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헬라어 뜻이 그 뜻입니다. 믿음을 변질되고 배교하고 마귀 세력에 결박된 믿음으로 변질되어서 육류표를 받고 육류표를 받지 않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들을 마치 마가복음 배경처럼 그리고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배경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으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네로 때 있었습니다. 네로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합니다. 배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배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 환난에 우리가 모두 이미 초대교회 때 그런 환난을 겪었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히틀러 파시즘 그리고 많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름,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간헐적으로 지역적으로 꾸준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환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극심한 3년 반 환난 때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때 백신 문제 갖고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 식당도 못 들어가고 마트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들어가고 이러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융립표를 받은 교회와 융립표를 받은 목사와 융립표를 받은 성도들과 융립표를 받지 않은 교회와 목사 성도로 염소와 양으로 구분될 겁니다. 10절이 그 뜻입니다. 9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를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런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의 견인한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의 견인요. 견고할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 perseverance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미혹과 흔들림이 와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굳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굳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죽을지라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그렇게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을, 미혹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이란 모든 미혹과 속임과 환난과 박해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직장에 쫓겨나고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날 텐데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계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강해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는다고, 구름 타고 오실 거고 다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잘못 전하셨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모두 환난 전의 성도들을 구름 가운데 이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진리다, 옳다, 이거는 참 공리주의 같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포퓰리즘에서 공리주의화 됐습니다. 민주주의가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 전체주의로 가는 공리주의는 소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다수 의견이 옳든 불의하든 상관없이 그냥 다수 의견만 따라간 것을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공리주의를 민주주의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스타 목사,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 설교가 더 옳다는 것은 이것처럼 공리주의적 해석이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종교 목사는 틀립니다.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예수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동성애 같은 법이 온 세계에 창궐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환난과 박해와 순교와 죽임과 미혹과 거짓 종교자들의 미혹, 이런 모든 것을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곧 오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오실 징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회복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동성애 같은 법이 창궐합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그러십시오. 동성애가 가득합니다. 마약이 가득합니다.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지금 임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통계적으로 이 악한 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연이라는 결혼회사가 조사했습니다. 많은 결혼 예비 신랑 신부에게요. 효자를 신부들이 싫어합니다. 62%가 효자를 싫어합니다. 또 일본 내무성이 2009년에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18세, 24세까지 젊은이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가 안 살고 싶은가 조사했습니다. 일본 내무성이요. 한국이 약 35% 부모님과 같이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일본이 28%예요. 문제는 영국이 66%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미국이 64%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효정신, 이런 거 이미 파괴되고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66%, 64%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공공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엉망입니다. 매너라면 찾아볼 수 없고 교통질서라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해 보면
이 나라 망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 이 나라가 엉망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엉망입니다. 자신의 살이 사고 금배지 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과 불의와 편법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주사파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전라도 목사들이 난립니다. 이건 목사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주사파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과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합니까?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불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통계적인 죄가 다 드러나는데 이 사실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유튜브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다 가짜입니다. 설교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회개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외치죠. 굳이 말씀합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의도적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BC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항복합니다. 예루살렘이 항복합니다. 요아kim 왕이 항복합니다. 성전에는 금그린 것을 다 내어준다. 왜 성전에 금그린 것을 왜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 당시는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전쟁을 하면, 나라가 나라 전쟁을 하면 우리 신과 더 나라의 신이 신과 신끼리 전쟁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사람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바빌론의 벨신 누보신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 어느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능력이 있냐, 이걸 겨뤄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많은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할지라도 성전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종교 열정주의에 빠질 정도로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이사야 1장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성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성전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사 때가 돌아오면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외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선지서 보면은 성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축복할 뿐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의 설교에서 회개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외치지 않는다면 사꾼이요 거짓된 목사일 확률이 99%입니다. 아니 100%입니다. 회개 없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못 갑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마음을 찢으며 나의 죄를 막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회심의 거듭남의 영적 체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 없이 천국 간다고요? 그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천국 갑니다. 못 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후 결정하시지만 목사로서 엄밀한 구원론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목적이 다릅니다. 지옥가는 세상 사람의 행복의 개념, 내용과 기준과 천국가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요. 가난할지라도요. 외로울지라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합니다. 너희들 드리는 순양의 기름에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상태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종교적으로 아무리 찬양하고 울고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와 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연민의 눈물, 감정의 눈물은 의미 없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예배 열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이사야 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제사 드리지만 그들의 삶과 영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고 세팅 잘된 앰프와 악기와 그리고 찬양 팀들과 막 찬양하면 그것이 또 1000명, 2000명, 5000명, 7000명이 막 찬양하면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적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혼동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영분별을 하려면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고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결한 영혼이 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죄가 있는지 교만한지 악한지 이게 구별되고 보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데 죄가 가득한데 영분별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 역사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신비스럽게 감춰두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의도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묵시문학적으로 성경을 알 수 없는 비밀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그거는 참 바보 같은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강조합니다. 왜요? 다니엘서 배경이 뭡니까? 기록 목적이 뭡니까? BC 600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갑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신전부터 갑니다. 성전부터 갑니다. 가서 우리 신, 우리 바벨론 신이 위대하다. 능력이 많으시다. 너희들 신을 쫓아냈다. 너희들 신은 도망갔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가장 먼저 취하는 겁니다. 신분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던 여호와의 신은 무능력하고 이미 너희를 버렸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또 똑똑한 건강한 많은 젊은이들을 10대 대부분 10대 후반인 소년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소녀 끌고 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를 끌고 갑니다. 여자아이들은 궁녀로 삼고 부인으로 삼습니다. 또 다니엘 사도행전에서 하면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은 환관 삼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교육시킬 때 종교부터 바꾸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냐 이건데 왜 다니엘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일 수도 있고 끌려간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고 엘리멜렉일 수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이 1차 포로 노예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니엘 이름이 왜 거기서 등장하냐 이겁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의 뜻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께 거짓되게 제사를 수없이 드리지만 그들의 예배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제사 열정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로 의미로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을 두각시키고 그를 드러나게 하고 그를 포로로 끌려갔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심판자는 이름의 뜻을 갖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여호와 기망이 항복하고 바벨론이 많은 젊은이들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년 소녀들이 많이 약 1000km 되는 그런 길을 걸어서 끌려갑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라는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바벨론에서 그 오랫동안 800km 이상 걸어서 끌려왔던 많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히브리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을 버렸구나. 너희들 신이 있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게 할 수 있고 너희들 버릴 수 있는, 너희들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우리 신이 더 강하다 하면서 너희들이 신전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러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가 등장합니다. 보넴이라는 옛날 가수가 이 가사 갖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많은 청년들이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800km 이상 걸어서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종교부터 바꾸라고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꾸라고 계명하라고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무슨 뜻입니까? 벨신의 왕자란 뜻입니다.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하나님은 재판자라는 뜻 이름에서 벨신의 왕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가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은 심판자요, 하나님 재판자의 이름에 그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예에 끌려가서 그 우상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자, 바벨론은 3년 동안 피지배의 나라들의 젊은이를 노예로 끌고 와서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바벨론의 종교, 특히 우선 바벨론 종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 문화, 이것을 3년 동안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거기 통과한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그들을 채용합니다. 특히 내시로 쓰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첫 관문이 뭡니까? 우상에 바친 고기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먹지 말 것인가? 굶주릴 것인가? 채소만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부정한 돼지고기 이런 걸 먹을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함께한 10대 이 젊은이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약 800km 이상 1000km 끌려왔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그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축제할 때 술과 고기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전에 많이 몰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하물며 다니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800km 이상 걸어서 1000km 되는 길을 걸어서 바벨론에 끌려오는 동안에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또
좋은 음식을 못 먹었다고 봅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들에게 왕국에 왔는데 왕의 음식을 주는 겁니다. 왕이 앞으로 똑똑한 젊은이, 바벨론 왕국에 끌려온 젊은이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통과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왕은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좋은 음식을 다 주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너무너무 먹고 싶겠죠. 그 살찐 그 고기 음식, 풍요로운 기름에 볶아진 음식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고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제안입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고기를 안 먹고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들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음식을 가리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사고가 우리에겐 지배적인데요. 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음식을 구별하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일단 글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교육이 잘 안 되는 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청각적 교육으로 매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시킨 겁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사슴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소고기, 양고기 이런 음식과 비늘 있고 지느러미에 있는 생선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늘 확인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음식을 가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음식 가리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는 종교는 대부분 종교가 성공합니다. 어떤 종교든 음식을 가리기만 하면 그 종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게 하면 대부분 종교가 사라집니다. 음식 가리는 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따라 40일 동안 음식을 가려봤습니다. 성경대로요. 참 어렵습니다. 식당 가서 뚝배기 불고기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된장찌개에도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되고 청국장에도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되고 치킨하고 소고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두도 못 먹습니다. 핫바도 못 먹고 햄 소세지도 먹고 다 못 먹습니다. 뚝불하고 굴비하고 그리고 치킨, 닭고기뿐이 못 먹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체험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이것이 거룩이구나라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어떤 신학자는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 주기 위해서 그랬다. 참 코미디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아주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뭐라고 하셨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를 구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음식 가르는 게 무서운 영적 구별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음식 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음식 가리는 그러한 것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에 있는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음식 가리는 것을 40일 동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해봤더니 그 교회가 우리 자유주의 교회인데, 우리 기독교 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독일에 있는 그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11장을 체험합니다. 그랬더니 영적 성장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레위기 11장을 따라 음식을 구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이식적으로 아닌 내 영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그냥 전율해올 정도로 확 구분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거룩이구나. 왜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말한 언어 표현도 거룩한 것 부정한 걸 구별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도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음식 구별이 그렇게 무섭고 무섭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가 바벨론의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내가 굶주리고 내가 먹고 싶은 삼겹살, 우상이 드려진 맛있는 소고기, 등심, 족발,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은 동상을 떠나서 고기를 오래도 못 먹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은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침샘이 솟고 모두가 먹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먹고 싶은 고기를 향한 그 고기의 냄새에 진동하는, 기름에 고기가 볶아진 그 냄새를 내가 참고 채소만 먹는다는 이 다니엘의 결단과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놀랍습니다. 자, 무엇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미혹이에요. 흔들림에, 다른 문화에, 세상에 이러한 미혹과 흔들림에 한 번쯤 타협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타협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 채소 한 먹어도 어떻게 고기 먹어서보다 더 얼굴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줄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채소 한 먹어도 얼굴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미혹과 흔들림과 아주 합법적인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 미혹하는 모든 것, 세상 문화에 대한 것, 모든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다니엘이 탁 끊는 결단하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너희들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니엘하고 같이 갑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드락메사 아벤느고가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힘없고 망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이미 멸망하고 수많은 젊은이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이성적으로 볼 때요. 800km 이상 걸어서 이들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고의 문화인 바벨론 나라에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종교를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교육을 3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이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첫째는 신앙 결단과 신앙 고백을 요구할 거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요구할 겁니다. 바벨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름이 벨신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건 종교적 바벨론 우상의 벨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벨신의 이름을 따라 이들의 삶과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많은 노래 끌려온 이스라엘 청년들은 고민 중에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만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이 보장하는,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바벨론 신을 믿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너희들이 이름을 계명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교육과 바벨론의 모든 음식과 풍요로움을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과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성전의 금그릇은 것은 다 빼앗겨 왔고, 성전의 재산을 멈췄고, 이들에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왔더니
풍요로운 음식과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과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뭐만 바꾸면요? 종교만 바꾸면요.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많은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성경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을 배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종교를 바꿉니다. 대부분 이름을 바꿉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하고 바벨론 국적으로 바꿉니다. 바벨론 사람과 결혼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예.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드락메삭 아벤노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바벨론 국민들과 포로 끌려온 수많은 열방의 피지배한 국인 열방의 노예들을 다 모아놓고 바벨론 신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풀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시켰다고 법을 정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동방배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신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사람만, 물론 다니엘도 안 했겠죠. 세 사람은 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이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종교를 믿고 바벨론 사람이 온전히 된다면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직책을 주고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바벨론 벨신에 엎드려 절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노예를 끌려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모든 것에 축복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노예를 끌려온 비참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차라리 그래야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풀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셔서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뭡니까? 환난 때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환난 때, 그런 박해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고 노예를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랬을까요? 그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목숨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환난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걸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이냐 이겁니다.
한국교회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풀풀에 들어가도,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무능해 보이십니다. 떠나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만났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 흘려 만나고 내일도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난다면, 우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감격 있게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한국교회가 과연 갖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읽는 깨달을진저, 그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 텐데, 대단하게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때가 올 텐데,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환난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해 주는 게 기록 목적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다니엘 같은 박해가 와도 세상과 타협해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융중위패를 받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풀풀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믿음이나 이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들어가도 환난이 와도 악법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믿음 가지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늘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영혼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증거가 다 나타났습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에서 거룩한 예수님 피로 세마포를 입고 14만 4천원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열방에 속한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다니엘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마태복음 24장처럼 환난이 주님 오시기 전에 대단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늘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예수님을 저리끼리 만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가슴 설레게 뜨겁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형상에 복된 은혜로운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얼굴, 그런 얼굴이 다니엘 얼굴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채소를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얼굴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현실에 있는 삶을 열심히 살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악을 손으로 이기면서, 원수가 줄거든 먹을 수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세상에 증가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깨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급합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주신 말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배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유튜브나 CTS 그동안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강력히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거듭남을 외치고 성령의 충만을 외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상처에 싸매어주나 급급하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그거를 은혜라고 포장하며 하나님 교회를 유지하려고 대형교회가 중형교회가 난리났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세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속사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어떤 환란과 미혹 앞에 믿음을 지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셨고 남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환란과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죽음을 죽이라는 사달메스 아벤네고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